소년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시험만 치면은 이 소년은 아주 시험 점수를 잘 받곤 했어요. 그 말은 자랑할 것이 많은 이 소년인데, 이 소년을 기가 죽게 만드는 일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학교의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하게 되는 시간이 다가오면은 이 아이는 그만 기가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년의 집이 가난했거든요. 아버지는 시장 바닥에 나가서 리어카를 끌면서 노동을 해서 먹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래도 이 소년은 거기에 기죽지 않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똑똑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소년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시장 바닥에서 리어카를 끌면서 아주 그냥 땀에 푹 젖어서 집에 돌아오시게 되면은 이 아이는 아빠를 졸라서 빨리 아버지 우통을 벗고 엎드리세요. 제가 시원한 물로 아버지를 등목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엎드리면은 물을 붓고 아버지의 그 땀난 몸을 이렇게 씻어주는 이것이 이 소년의 참 기쁨이었어요. 이렇게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어려운 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계속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 소년은 아버지에게 늘 고마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근데 그런 소년이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해야 될 때가 다가오게 되면은 왠지 모르게 아버지에 대해서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왠지 선생님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우리가 못 살고 그리고 아버지가 리어카를 끄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마음이 부끄러울 것 같아. 그래서 어느 하에는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 소년이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금년에 우리 집에 가정 방문을 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우리 아버지가 지금 아파서 누워 계시기 때문에 선생님이 오시면 굉장히 곤란해지거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친정에 시골에 가서 안 계세요. 그러니 선생님 오지 않으셔도 되겠어요. 근데 이 소년이 모르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이런 일이 있기 얼마 전에 아버지가 선생님을 찾아가셔서 미리 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가정은 이렇게 살고 있고 가정 형편은 이런 정도이고, 그래도 선생님이 우리 가정에 오셔서 꼭 가정 방문을 해주시면은 정말 고맙겠습니다라는 부탁까지 신신당부를 했던 터이기 때문에, 근데 이 소년은 그걸 모르는 거야. 자기 아버지가 선생님을 미리 만나서 우리 가정에 대한 우리 가정이 그렇게 못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다 드린 것에 대해서 이 아이는 모르는 거예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소년이 자라서 청년이 됐어요. 그 말은 철이 들었어요. 그 철이 든 다음에 이미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면서 우리 가정을 방문하지 않으셨던 그 선생님, 차라리 그때 선생님을 우리 가정에 오실 수 있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후회가 철이 든 다음에 이 소년에게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성탄절이 가까워오고 있어요. 우리가 성탄절이 가까워오면은 왠지 모르게 땡스기빙이 지나고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져. 마음만 분주해지는 게 아니라 운전을 하면서도 바삐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는 뭘 준비하는가 하면 선물들 준비하느라고 바빠요. 쇼핑몰은 1년에서 가장 큰 대목을 보기 위해서 휘황찬란하게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평소에 가족들이 모이지 않던 그런 가정들도 이제 성탄절이 가까워지게 되면은 여기저기서 가족들이 모이면서 함께 디너 파티를 가질 준비를 하느라고,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선물을 준비하느라고 우리 마음들이 괜히 바빠진다고요. 그런데 그 성탄절 준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가? 성탄절은 무슨 날인가 하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날인데, 우리가 그렇게 분주하게 선물을 준비하고 만찬을 준비하는 그 속에 과연 예수님이 오신 그 기쁨이 그 자리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 얼마 전에 유럽의 여러 도시들을 다녀왔잖아요. 미국에서는 그런 걸 잘 보지 못했는데 유럽에는 조그마한 시리들, 스몰 시리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독일에도 스위스랜드에도. 근데 어느 곳을 가든지 어느 스몰 시리를 가든지 그 도시의 가장 중앙에는 스퀘어가 있어요. 센트로라고 그래요. 센트로. 스퀘어가 있는데 그 스퀘어는 이 도시들이 보통 500년, 1000년, 1500년 이렇게 오래된 도시들이기 때문에 바닥을 페이브를 하지 않고 페이브먼트 하지 않고 돌로 만든 벽돌로 바닥들을 다 깔아놓은 거예요. 그게 수천 년을 내려오는 거야. 그런데 얼마나 오래전부터 그런 일들을 했는지 모르지만 보니까 여기에 구멍이 이렇게 해가지고 쇠로 구멍에 있고 그 뚜껑이 이렇게 덮여 있다가 이 뚜껑을 딱 열면은 그 구멍에다 뭘 끼는 구멍인가 하면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끼는 구멍이 스퀘어마다 도시마다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그 나무로 어마어마한 스테이지를 만드느라고 저희가 이제 11월 달에 갔으니까 스테이지를 만들어라고 요란하고 아주 준비하느라고 분주한 모습들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는 어떤 도시에는 이미 11월 달인데도 불구하고 높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장식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유럽의 기독교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과연 이렇게 성탄절을 도시적으로 치장을 하고 있는 유럽인들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인류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인류의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을 맞이하고 싶은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걸까 하는 질문이에요. 크리스마스는 무지 크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준비하는 그 주인공, 만약에 그 주인공이 빠진 축하의 자리라면은, 축제의 자리라면은 그 축하의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 누구를 위한 축하, 축제의 자리일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성탄절이 다가오는 요즘인데 유럽인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마음가짐으로 성탄절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맞이해야 할까? 그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등장인물들이 몇 종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몇 종류가 그때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식으로 태도를 가졌는가 하는 것이 다르게 나와 있는 거예요. 헤롯 왕이 나와 있어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몇 명이 왔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크리스마스 카드에 몇 명으로 보고 있어요. 3명의 동방 박사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는 3명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그들이 드린 예물이 3종류였다는 것밖에 없어요. 몇 분이 왔는지도 몰라. 대제사장들도 몇 명이 등장을 하고 서기관, 성경학자들도 몇 명이 등장을 하고 예수님의 육신에 모친 마리아도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등장을 해요. 21세기 오늘을 신앙생활하는, 아니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을, 그래서 예수님을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000년 전 동방박사들이 메시아를 만나러 가는 길은 말씀으로 주신 것도 아니고 성령으로 그들이 깨닫게 한 것도 아니라 하늘에 별을 비춰주심으로 그 별을 따라가면은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동방박사들은 말씀 따라간 것도 아니었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간 것도 아니고 뭘 따라갔다고요? 별의 인도를 따라서 그 먼 길을, 정확하게 어느 나라로부터 시작됐는지는 모르지만 동방의 나라가, 그래서 신학자들은 대략 생각하기를 이라크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라크 정도에서. 그러나 그 이라크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길도 만약에 그들이 걸어갔다면, 조랑말을 타고 갔다면 멋있게 동방박사의 모습으로 낙타를 타고 간 건 우리의 상상일 뿐이에요. 그 먼 길을 얼마나 걸어서 갔을까? 얼마나 걸어서 갔을까?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는 따라갔는데, 예루살렘 거기서 별이 멎었단 말이에요. 더 이상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야. 자기들은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박사들이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헤롯 궁전에 살고 있는 헤롯 왕을 찾아가 물어보는 거예요. 왕이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먼 동방으로부터 여기에 와서 그분에게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들은 헤롯 왕은 자기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뻐했었어야 될 사람인데, 웬걸 기뻐한 게 아니라 그 얘기를 듣고는 깜짝 놀란 거야. 깜짝 놀랐어요.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오늘 3절 말씀은 말하기를 헤롯 왕과 그리고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소동하였다. 그 얘기를 듣고 소동하였다.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나왔는데 왕이 어디에서 났는지 우리에게 가르쳐달라, 우리가 경배하러 가겠다는 그 소문이 퍼지게 되니까 온 성이 소동하였다, disturbed 하였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다는 이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기쁜 소식을 들으면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 왕이 왜 두려워했는지 그의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헤롯 왕이 어떤 출신인지. 헤롯 왕의 아버지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유태인이었지만 그의 어머니는 이방인 에돔 어머니였어요. 거기서 태어난 게 헤롯 왕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시작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는 다윗의 후예가 왕이 되는 것이 이게 정통성 있는 왕의 후계예요. 다윗의 혈통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 순수한 왕의 혈통을 받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데, 헤롯은 왕이 되긴 했는데 자기의 배경이 사람들에게 내놓을 만큼, 자랑스러울 만큼 순수한 혈통을 갖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기는 알고 있는 거야. 나는 유대인과 에돔인의 후손이라는 걸, 그 말은 내 혈통이 순수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늘 열등감을 가지고, 쉽게 표현하면 컴플렉스를 가지고 왕 노릇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한국에 요즘 논란이 많이 되는 것 가운데 금수저, 흑수저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말은 혈통이라는 거예요. 혈통. 예. 자, 그런 가운데 어느 날 동방 박사가 왕에게 나타나서 왕에게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 나타났는데, 태어났는데 그분이 어디에 계신가? 우리가 그분에게 경배를 해야 될 텐데 그걸 좀 알려달라 하는 말을 헤롯 왕이 들으니까 충격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왕권인데 누군가 왕이 태어났다니까 어려운 거예요. 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의 기득권을 잃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헤롯 왕은 내면으로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초조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음 가운데 그 태어난 유대인의 왕이라는 아기를 내가 먼저 찾아내서 죽여야겠다 하는 무서운 음모를 꾸미게 되는 거예요. 헤롯이 그런 음모를 꾸미면서 그것에 대한 확증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어요. 여보게들, 자네들이 나에게 성경적인 고증을 좀 해주기를 바라네. 유대인의 왕이, 구세주가,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가?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경학자인 서기관이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예, 성경에 의하면은
미가서에 의하면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고을에서 구세주가 태어난다는 것이 이미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성경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최고위에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평소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유대인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에 대한 설교를 맨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들도 그 메시아가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날 말하면은 목사와 같은 사람들이고 설교자와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게 설교하고 기다려놓은 그런 사람들이 정작 그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는 소식이 들리니까,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를 찾아가 예배할 준비도 안 돼 있고, 경배드릴 준비도 안 돼 있고, 맞이하고 영접할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음모를 꾸미는 헤롯 왕을 도와서 그 메시아로 온 아기를 잡아 죽일 음모에 협조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네, 말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네, 하지만 이론적으로 논리는 탁월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생활을 보니까 전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Monday morning quarterback이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에. 그 말은 뭐냐면 주말에 이미 풋볼 게임은 다 끝나버렸어. 토요일날 하고 썬데이에 해서 풋볼 게임이 다 끝났는데, 월요일날 아침에 사람들이 335 모여가지고 그 이전에 끝난 풋볼에 대한 것을 자기들끼리 평론을 하는 거야. 자기들끼리 크리틱하고요,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풋볼의 전문가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야. 월요일날 모여가지고 그러면서 더더구나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 쿼터백이 그때 11번에게 던지면 안 되는 건데 22번에게 던져야 되는데 걔가 잘못 던졌다고 말이야. 자기가 코치예요? 자기가 그라운드에서 뛰면 그렇게 잘 뛸 수 있어요? 아니야. 실제는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말로는 자기가 다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야. Monday morning quarterback. 이미 다 끝난 일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콩 나와라 팥 나와라 말만 하는 사람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행동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말만 그럴듯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교회 생활은 저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그렇게 말은 잘 하는데, 그 사람 삶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현대판 서기관들이고요, 현대판 대제사장들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성경 지식은 저절로 우리 속에 들어와요.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직분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주의해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게 되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 저절로 자동적으로 그 사람이 신앙이 좋아지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노라는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는 신앙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은 신앙의 열매가 맺혀야 돼요. 그 열매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믿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교포 사회에 나가면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아무개 빛과 소금의 교회 집사 아무개는 그의 삶만 봐도, 그의 말씀만 봐도, 그의 살아가는 태도만 봐도 진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이거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절을 보니까 메시아가 나타났다라는 소문이 예루살렘 바닥에 파다하게 퍼지게 되니까 예루살렘 시민들이 잠시 혼란한 상태에 빠졌다 그랬어요. 잠시 혼란한 상태에 빠졌지만 그것도 잠시. 그들은 곧 그 소식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왔다는 소문이 잠깐 일어났다가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말 속에서 그만 끝나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수백 년을, 수천 년을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 소문이 잠깐 일어났다가 그들의 관심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Selective Perception이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우리의 지각이 외부의 정보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걸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1이면 1이고 3이면 3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거를 주관적으로, 그래서 항상 자기에게 유익한 것만,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내 마음에 찌르는 말은 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별로 관심이 쓰여지지 않는 거야. 그러나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준다, 나에게 유익한 그런 단어들은 그냥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 이게 뭔가 하면 Selective Perception이라는 사고방식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약성경, 특별히 미가서를 통해서 메시아가 분명히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고을에 나타날 거라는 것을 너무나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어요. 이미 알고도 남을 정도의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왜 베들레헴을 찾아가지 않았죠?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죠? 성경에 있는 것을 뻔히 알고 헤롯 왕이 물어보니까 성경에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주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왜 그들은 찾아가지 않았죠?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 태어난 메시아를 찾아간 분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인 동방박사들이 찾아갔고, 성경을 모르는 베두인족 밖에서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이나 찾아가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찾아가지 않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 오늘을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메시아가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성탄절을 그들 방식대로 지킨다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이 성탄절을 알고 그 의미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 왜 성탄절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지키는 성탄절과 똑같은 모습으로 지키고 있죠? Just like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성경을 알면서도 메시아를 찾아가지 않고 성경을 알면서도 메시아를 경배하지 않은 것과 똑같은 모습이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반복되고 있다면 우리는 12월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죠? 왜 이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서에서 알면서도 찾아가지 않았을까?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이 자기들에게 별반 유익함을, 그 말은 물질적으로나
세상 사람들에게 알아주는 어떤 것으로 기득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자기들에게 별로 가져다 주는 것이 없을 거로 판단하니까 예수님을 맞이하기보다는 배척을 하는 거예요. 헤롯 왕에게 탄생의 정보를 제공해 주므로 암암리에 그들은 메시아를 죽이는 일에 가담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우리는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동방의 박사들, 성경을 누구에게도 배운 바가 없고 메시아가 언제 탄생할 거도 모르고 어디에 탄생할 거도 모른 채로 별을 보고 별을 연구하다가 그 별을 따라온 박사들은 자기들은 모르잖아요. 장소도 모르고 때도 모르고 아는 거는 별밖에 몰라. 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별을 따라 사람들에게 물어서 그러나 그들은 결국 베들레헴의 마국간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그곳까지 찾아가 그 아기 예수에게 엎드려 경배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21세기를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뭔가를 던져주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허구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위선이 아닐까,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것이 거짓이 아닐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게 해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심지어 말씀을 잘 안다고 해도 말씀을 잘 아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우리는 제사장의 태도에서, 서기관의 태도에서 분명히 보게 되니까. 여러분, 성경 안다고 자부하지 마십시오. 나는 주일날 교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요,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의 행동과 나의 삶의 태도가 정말 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 모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삶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내 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스스로 살펴서 그런 모습이 있으면 나는 영접한 것일 수 있고, 여전히 내 속에서 갈등이 되면서도 나는 그 갈등을 안 하는 것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실천하지 않는 것으로 가고 있다면 의심해야 돼요. 교회에 이름은 올렸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거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지식이 중요한 것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순종과 실천이 내 삶 가운데 있는 것. 단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알기만 하는 것은 내 신앙에 별반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을 잘 아는 교회 내의 불신자가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성경을 알고 있는 교회 내의 불신자, 성경은 알고 있는데 불신자야. 그런 사람이 교회 속에 있을 때 교회를 가장 힘들고 어렵게 한다는 그런 말이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다면, 진리를 더 깨닫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그 진리를 얻는 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 진리를 얻는 데 무언가 나의 것을 낭비하는 일이 없다면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을 재고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하여 무관심하는데도 겉으로는 그거를 표현을 안 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더 어려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왜? 자기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이 없으면서도 버젓이 예배는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는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구원 얻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은 성탄 메시지가 우리 귀에 들려와요. 채널을 틀어도 미국 목사님들도 설교를 그렇게 하시고, 크리스마스 캐롤, 성탄 캐롤들이 여기저기서 백화점만 가도 계속해서 징글벨 징글벨 소리가 그렇게 들리지만, 그러나 구세주의 탄생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기쁨이 없어. 12월이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오신 그 시즌이 들어가면서부터 막 기쁨이 생겨야 되고,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야 되고, 그분 오신 성탄절이 가까워오면 가까울수록 내 마음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그분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기다림도 없어. 그분 때문에 기쁨이 생기지도 않아. 그러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지내는 그런 수준의 성탄절, 그건 뭐예요? 집에다가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어 놓고 반짝이 붙이고, 대문 그리고 처마에다가 반짝반짝 그거 하는데 돈 쓰고, 그리고 아는 사람들 선물 사기 바쁘게,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산타 할아버지의 그 버섯 거기다가 선물이나 넣어주고,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알고 지내는 성탄. 여기까지만 하면 우리는 굉장히 실망스럽죠, 우리 자신이.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을 알고 있으면서 배척만 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 마음 다해서 기뻐하고, 그리고 축하하며, 그리고 경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오늘 10절과 11절을 같이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누구죠?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반복적인 거예요. 형용사도 매우 크게. 어떻게 성경을 배우지 않은 동방 박사들이 그렇게 크게 기뻐했을까? 별만 봐도 그 별이 어떤 별일지를 그들은 상상을 한 거예요. 저 별은 분명히 인류를 구원할 어떤 메시아적인 놀라운 그런 의미를 가진 별인 것 같다. 그들이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리아가 있는 거기까지 찾아갔어요. 그리고 엎드려서 아기께 경배하고, 마리아에게 경배한 게 아니라 아기께 경배하고 트레저 박스를 꺼내더니 거기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 아기 예수께 선물로 드렸어요. 이 장면은요,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모습이에요. 경배하는 모습. 경배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예배하는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했어요. 사실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아이러니하잖아요. 메시아를 아는 사람들은 메시아가 왔을 때 영접하지 않았는데, 메시아를 모르고 살아가던 사람은 메시아가 왔을 때 크게 기뻐하고 매우 기뻐하면서 마음을 다해 맞이하고 있는 그런 모습.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최고로 복된 일이 뭔가? 그것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유익한 일은 그 만난 분에게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 우리의 인생에서 그분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어요.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본 후에 자기 연구하다가 별을 봤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냥 별이 있구나, 이상한 별이 떴구나, 그냥 그걸 보고 끝난 것 아니에요. 마음의 결정을 하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고향을 떠났습니다. 자기의 집을 떠났습니다. 하던 일 모두 뒤로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을 따라서 그 먼 길을 왔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별의 주인공인 아기 예수를 만나자마자 그분께 넙죽 엎드려 경배드렸다. 그렇죠. 그들은 예수님께 예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을 감수했어요. 그 먼 길을 밤낮으로 먹을 것도 쉽게 먹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무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거기에 찾아 나왔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뭘 했을까요? 가정생활 뒤로 했어요. 자기들이 연구하던 학문 연구 뒤로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사업하던 거 다 내려놨어요. 취미생활 하던 거 접어놔버렸어요.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물질과 그리고 자기의 사적이고 공적인 모든 일들을 다 뒤로 해놓고 먼 길을 걸어왔는지 낙타를 타고 왔는지 모르지만 그 먼 길을 와서 자기들의 목표인 그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데에 이런 개인적이고 공적인 희생이 없이 바르게 예배할 수 있을까? 내 개인의 일, 내 가정의 일, 내가 공적으로 하는 일, 이런 것 다 할 것 다 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있을까? 동방 박사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example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면서 자기들이 준비한 것 가운데 인생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와서 그 아기 예수께 드렸어요. 최고의 왕을 상징하는 금을 그에게 드렸어요. 유일한 대제사장을 상징하는 유향을 아기 예수께 드렸어요. 그리고 최대의 구세주이신 예수께 모략을 드리는 이 놀라운 일을 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성탄절을 맞으면서 무엇을 드려야 될까?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드리고 싶은데 내 생애 속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그거 뭘까? 우리 속에 질문을 해봐야겠어요. 우리는 유향과 모략과 황금을 드려야만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내가 인생에서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뭘까? 아니, 그분이 나에게서 가장 귀하게 받기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거를 드리는 것이 가장 바른 자세가 아닐까? 저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려야 된다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셔요.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지, 정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감격해하고 있는지,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성탄절은 2주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때 우리는 뭘 드려야 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드리기를 원해요. 우리의 헌신된 심령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걸 드리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한번 종합을 해볼까요?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가 맞이한 가장 고귀한 그런 귀한 손님의 방문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 요즘은 흔하게 외국 대통령들이 한국을 방문하지만 제가 어릴 때에 독일의 르부케 대통령이 방문을 했었어요. 제 연배가 되는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서울, 부산 온 대도시마다 그 플랜카드에서 르부케 대통령 환영합니다 플랜카드 들고, 그분이 오셔서 공항에서 들어오시는 날에는, 시간에는
한 손에는 태극기, 한 손에는 독일 국기를 들고 막 흔들면서 환호성을 쳤던 기억이 있어요. 누가 오기 때문에 한 나라의 가장 높으신 대통령이 올 때에 우리는 그렇게 우리 대통령이 아닌데도 그분을 열렬히 환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외국의 대통령을 환영하는 것이 우리가 그를 맞이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최고의 기본적인 예의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그분이세요. 그분은 한 나라의 대통령 정도가 아니에요. 한 나라의 왕 정도가 아니고 King of Kings, 만왕의 왕이신 분이세요. 우리가 두 손에다가 국기를 들 수 있다면 100개를 들 수 있습니까? 200개를 들 수 있습니까? 그 모든 국기를 들고 환영을 해도 다함이 없을 만큼의 놀라운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오시는 환영을 우리는 우리 집안에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어 놓고 우리 가족끼리 즐거움을 보내는 그런 성탄절로 맞이해야만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에 한 번도 그렇게 환영해 보지 못한 정말로 그분이 기뻐할 수 있는 성탄절을 이번 2017년도에 맞이해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12월을 성탄의 계절이라고 불러요. 왜 그러느냐? 지극히 높은 곳을 떠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낮고 낮은 이 천한 땅에 오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이 12월에 있었기 때문에 이 기간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만들어 놓고 참 수고했어요. 너무 수고했어요, 우리 데코팀들. 그러나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모르고 세워놓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알고 이걸 하면 이 기쁨이 배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하는 거야. 하나를 붙이면서 아야, 이름을 부르면서, 이내야, 이거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란다. 불도 예수님 때문에 붙이는 거고, 크리스마스 트리도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고, 우리의 선물 교환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선물을 받는 이런 교환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분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아서 기쁨으로 그날을 맞이함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정에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우리는 여전히 성탄의 주인공은 뒤로 하고 우리끼리 즐거워하며 우리끼리 좋아하는 일들만 하였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2000년 역사가 흘렀지만 이것이 전통이 되어버리면 안 될 텐데, 하나님의 이 성탄절을 주님 오신 것으로 마음껏 즐거워하고 우리가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환영할 수 있는 이번 성탄절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성탄의 기쁨이 있는 모든 자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큰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